오늘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이상이라도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 한 명도 안 계시면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평일날 사실은 그 남자분들은 직장 때문에 참 이 수요 예배가 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요즘에 바쁘기 때문에 일이 늦게 끝나고 그래서 여성도들이 참 그래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참 그래서 남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내가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하는 일하고 어쩔 수 없이 못난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설교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기대하면서 든 사람하고 오늘 목사님 좀 설교를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중등부 학생도 한 명 있고 초등부 학생도 한 명 있는데 잠자지 말고 이렇게 메모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김서강 어린이 이렇게 메모하려고 볼펜을 딱 들고 있네요.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따 목사님이 우리 서강 어린이 한번 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시편 2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요일 날에는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고 주일 날에는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시편 말씀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곤별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 중간중간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달 전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시편 2편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서 교회의 자세 그리고 세상 앞에서 교회의 반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의 자세 그리고 세상 앞에서 교회의 반응. 여러분 세상 앞에서 교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 선지자이신 주님의
자손 주님의 후예들임을 알고 우리의 관심은 모퉁이 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 교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후예이다. 우리는 주님의 후예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일대의 사명이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세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세상 앞에서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대주제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주제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주제이신 주님을 부르며 대주제여 나를 다스리신 주님 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 고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달라는 거예요. 주의 빛을 그 얼굴의 빛을 저에게 비춰달라고 아론이 그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을 하여금 그 축복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우리를 주목해달라고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교회의 기도 제목.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세상 앞에서 교회의 승리, 세상 앞에서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교회의 자세, 세상 앞에서 교회의 반응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세상 앞에서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주제를 사도행전이 아닌 시편 2편, 즉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가 세상의 위협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편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됐는가? 제가 이렇게 일부러 시편 2편을 막 옛날부터 이 시간에 맞추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계획을 앞서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2편, 즉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가 세상 유혹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왜 세상 앞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세상 앞에서의 교회의 승리. 세상 앞에서의 교회의 승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왜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함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교회는 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세움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볼까요?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 보면 열방과 세상의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먹어버리는 것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분노한다고 그랬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헛된 일을 꾸민다고 그랬고 그래서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정말 그런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함도다. 그렇죠? 이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버리자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누구였습니까? 탕자였잖아요.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가 아버지가 주는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잘 살던가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그러나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 버리자 아버지의 통치에 벗어나 버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그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도망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요즘은 꼰대란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식인인 척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요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 보면 너희들 어른들의 그 경험에 귀담아 들으라.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데 이 시대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른들의 가르침을 요즘에 라떼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떼는 뭐 했다는 그런 말, 굉장히 듣기 싫은 말. 물론 그 어른들의 말 속에는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쉽게 귀담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배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우리 선진들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에 겸손하게 그 경험도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지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고 물론 이 시대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완전히 꼰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거든요. 할렐루야. 야, 우리 김서강 어린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성경이 가르침은 정말 꼰대 가르침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생각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 시편 2편이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물론 이 2편의 저자를 대부분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 영적으로 나아가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세상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2편을 딱 체크해 놓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 25절 2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세상에 대적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생각하시면서 25,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렇군요. 시편 2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불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은 시편 2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는 예수님의 말이 안 나와 있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시편 2편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27절이 바로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거슬려? 예수를 거슬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시편 2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이없게도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세상은 분노하고 있고 이 세상은 헛된 일을 꾸몄고 이 세상은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그들은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시편 2편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교회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 사실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당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를 바로 당신을 향한 박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 본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2차적으로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죠?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고, 언제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언제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당당하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칭호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때 꼭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까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 교회의 승리, 우리 세움교회가,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증인들이 될 거예요, 나중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여러분, 꼭 그때 간증하십시오. 제가 한번 간증 한번 또 시킬 때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거기다 이삭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즉 교회를 상징하는 사라의 아들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이삭이란 이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삭이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츠하크. 시작. 그래서 그 이츠하크라는 말을 한국어로 음역해서 이삭 이렇게 된 겁니다. 이츠하크. 이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를 한국말로 음역하니까 이삭 이렇게 된 거예요. 이츠하크.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웃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비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츠하크.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래서 이 이름대로 지금 누가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누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세상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교회죠,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늘 우리를 놀리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츠하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인생은, 교회는 이삭, 이츠하크, 비웃음을 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럼 피해자의 코스프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츠하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비웃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분노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시온에 세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5절 6절 말씀도 볼까요? 오늘 시편 2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7절 말씀, 이게 복음서가로도 만들어서 찬양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또 변화산에도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일부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 바로 내 아들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오히려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었던 것처럼 세상은 늘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꾸밉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비웃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도단성으로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왜 그랬냐면 아람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과 싸워서 지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다 알고,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이러 가자. 그래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었는데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콧웃음 칩니다. 왜 콧웃음 쳤습니까?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 불말과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엘리사가 보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비웃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아람 군대를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삭, 이츠하크, 즉 비웃음을 가진 뜻을 가진 이삭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바꾸냐면, 저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 이삭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6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저 이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삭의 이름이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오면 이 이삭의 이름이 바뀌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어져 나오냐면 원래 이삭의 히브리어로 이삭을 이츠하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33장 26절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스하크로 바꿉니다. 이스하크. 이 뜻은 뭐냐면 참 웃음, 진짜 너무 좋아서 웃는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의 이름을 이츠하크에서 이스하크, 즉 비웃음에서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이삭의 이름을 바꾸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비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교회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우리는 이 바빌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츠하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하크로 될 것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츠하크인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스하크로 바뀌어집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방을 했겠어요. 제가 심지어 어떤 성도님이 병원을 100일 동안 입원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 조금만 더 보태고 90번은 신발 갔습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맡겨진 성도가 몇 명이었겠어요? 전에 교회는 저에게 맡겨진 성도가 1,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승리하냐면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시간 허비해서 교회를 가냐? 이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자지. 이 시간에 공부라도 더 하고, 이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하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 오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진짜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떡은 오늘 먹고 내일이면 일어나면 또 배고프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츠하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스하크,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그래서 인상 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잠 하나는 잘 잡니다. 어떠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냥 잠 잘 자요. 어차피 또 내일 되면 뭐 잠 못 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니다. 참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그 세상 일이 저를 누가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는 별로 겁 안 냅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만약 저희 구원의 문제라면 저는 아주 심각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성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쫄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에 딱 서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는 왕이신 주님께 입맞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합니다. 교회는 왕이신 주님께 입맞춘 자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보면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스하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시인인 다윗은 열방과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맞추라는 표현이 무엇이죠? 그에게 경배하라는 표현입니다. 그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참빛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참빛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이 빛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짐승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세상은, 이스라엘은 폐역하여 구원자이신 주님께 입맞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렸습니다.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영접하는 자들을 두셨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2편 11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 주님께 입맞추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와오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발에 입맞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옛날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맞추었던 그 한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 우리는 어둠인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이죠.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게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자 그 아람의 군대로부터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비웃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치하크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어떤 인생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라고요? 이스하크,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입맞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입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외쳤던 외침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하여서, 그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께 입맞추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이방 사람들인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 외침을 한번 들으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당당한 외침입니까? 여러분, 이 외침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에게, 세상의 권력자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입맞추고 왔노라.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러한 외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다라. 따라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께 입맞추는 참으로 복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사도행전 4장에 이어서 세상 앞에서 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웃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입맞춘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하크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께 엎드려 경배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께 엎드려 입맞추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수 있는 경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2의 동방박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2의 주의 발에 입맞추는 그 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본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이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